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키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룻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룻이 어떻게 이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느냐, 또 어떻게 나오미에게 그런 시어머니에 대한 그 신의를 지키고 또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먼 타국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폈어요. 그리고 보아스와의 어떤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쭉 살폈습니다. 룻은 그렇죠? 그 보리가 추수가 막 시작될 때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와 함께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낫으로 이 보리를 벨 때마다 뒤쫓아가면서 남겨진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서 그것을 주워다가 양식으로 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의 양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한 오멜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한 말이 좀 더 됩니다. 우리가 한 말은 10대인데 한 오멜은 한 12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말이 한 8kg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10말이 한 가마니까, 한 가마가 80kg로 볼 때는 8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2대면은 한 9.6kg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그 2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보리 추수는 시작이 언제 때부터냐면 6월절이 지나는 그 다음 날이 초실절로 시작을 해서 맥추절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이제 추수를 합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이 맥추의 이 모든 그 추수가 끝나는 때거든요. 그러면 밀추수는 언제까지 하느냐? 밀추수는 수장절, 우리가 아는 수장절 직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만을 생각하면 대략 뭐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할 때라고 하니까 6월절이 지났다라고 보면 한 40일에서 한 50일 정도의 그 사이에 아마 그 추수를 하는 기간이 됐을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밀을 추수할 때까지라고 생각하면 수장절 전까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보리 추수만 계산을 해도 한 40일 정도 이 가면서 매일 한 올매씩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대략 한 390kg 정도가 한 40일 동안에 주순 양이 되겠더라고요. 밀을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성인들이 1년에 쌀로 치면, 보리는 잘 모르겠지만 쌀로 치면 한 몇 킬로 정도 먹을 것 같습니까? 몇 킬로 정도? 예, 많이 드시는 분들, 예, 우리 또 많이 드시는 어른들 같으면, 우리 장로님들 많이 드시잖아요. 장로님들 같으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느냐 하면 한 56kg 정도 먹는답니다, 요즘에. 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먹죠. 왜냐하면 요즘에 다른 것들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근데 19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뭐 배고픈 시절이고 좀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먹는 양이 한 130kg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조금 더 먹었어도 아마 그 정도 먹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제가 그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자 두 분이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 뭐라고 그래요? 요만한 이 그릇들 있잖아요. 뭐 담아놓고 이렇게 뚜껑 덮어서 놓는 이만한 그것을 한 두 개를 넣고 고봉으로 싸놓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먹나 했더니 그 당시에 일을 할 때는 그 정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처럼 세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보통 하루에 두 끼 먹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쌀로서 채웠던 뭐 하여튼 한 1980년대 기준으로만 해도 그 보리를 거둔 것만 가지고 이 두 여인이 1년은 충분히도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밀까지 가면서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뭐 부족지 않도록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거뒀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생각을 한 겁니다. 보아스가 그냥 그럴 리는 없다. 예. 우리 룻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겠지 설마 그냥 그랬을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재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이 그 어린 며느리를 꽃다운 이 나이의 며느리를 내가 항상 옆에다 두고 있겠냐. 이제 너도 좀 따뜻한 곳에 가서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이래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다. 너 두 말 말고 내 말만 따라라.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인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망의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이제 타작한 보리를 타작한 모든 것들을 다 가서 말리고 뭐 그것을 이제 이 타작을 해서 그걸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서 까불리는 이제 티를 다 없애고 이런 그 키질을 하는 그런 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낮보다는 밤에 보통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밤에 바람이 분대요. 낮에는 바람이 잘 안 부는데 그래서 밤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밤에 키질을 해야지 쉽게 그 겨들을 다 날리고 순수한 이 보리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런 키질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부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면 그냥 그 근처에서 잠을 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보아스가 그 보리를 이제 까불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이 보리단 옆에서 가서 누워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제 이불을 겸하니까 그 이불을 딱 이렇게 덮고 자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나오미가 바로 그때를 기다렸다가 네가 잘 단장하고 그리고 옷도 새로 의복으로 딱 갈아입고 그리고 몰래 숨어 있다가 바로 그 잠들 때에 가서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거기서 들어가라. 뭐예요? 덮치라는 거죠. 그냥 가서 이렇게 잠을 자라는 거예요. 동침을 하는 거. 이게 여자로서는 사실은 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뭐 과부라고 그래도 예, 보아스가 이 당시에 보아스는 분명히 유부남일 겁니다. 예, 결혼을 안 했을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 뭐 이 상처에서 혼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뭐 그 부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앞서서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표현을 보통 아버지와 이 딸의 정도의 나이벌에 있는 경우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룻은
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도 자기의 뭐 짝으로 이렇게 뭐 생각하기도 멀 만큼의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보아스가 보였던 것은 어떠한 사심을 가진 게 아니라 진짜 의로운 선행을 베풀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 친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친족의 개념,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의 개념은 약 6촌 정도까지로 본답니다. 예, 6촌 정도까지를 보고 우리는 이제 8촌을 친족으로 보잖아요. 8촌이 넘어가면 일가 뭐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한 6촌 정도를 보고 그 6촌들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런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친족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부자이고 룻에게 잘해주니까가 아니라 룻이 가서 그 이불을 들추고 가서 이 보아스에게 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라서 바로 그 기업 물을 의무를 다해서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기업 물을 자가 뭐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꼬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냥 고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그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러한 전통적인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 때부터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가 친족들이 그 어떤 친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의무를, 그 사람을 돕는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을 자의 이 제도의 의무로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군가가 살인을 당했을 때 그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재판정에서 이렇게 해서 사형 그러니까 뭐 가서 푹 해갖고 이렇게 때리면서 목을 베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기업을 물을 자로 다 정해지면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 도망가서 못 잡을 때에도. 근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 정해지면 이 사람은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을 발견하면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형제에 대한 복수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위에서 공사를 하다가 뭐 하나를 떨어쳤는데 밑에 지나가다가 뭐요 하는데 갖다 꽉 맞아갖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살인을 했어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좀 젊으면 거의 뭐 평생을 못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나 이 도피성이 너무 답답해. 이거 힘들어. 뭐 도피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자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되게 클 것 같이 여겨지지만 웬만한 뭐 작은 단과대학 이런 거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예. 어쩌면 한 고등학교가 총 큰다 그러면 그러한 큰 고등학교 아니면 그거 한 2개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예루살렘 자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피성 같은 경우들은 그거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다라는 건 거의 그냥 교도소 생활한다. 그 생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답답해서 거기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 나 그냥 바깥 바람 좀 쐬고 들어올 거야. 나가는 게 뭐 막는 건 없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갔을 때에 그것을 기다렸다가 이 기업 물을 자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합법입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첫째 그런 복수의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땅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땅을 판다라는 것은 사용권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땅을 팔아버리면 아무리 이 사용권을 넘겼다고 해도 50년 동안 또는 뭐 그것이 가까울 동안 수십 년 동안을 땅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을 사주어야 돼. 사서 그 친족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못 끊을지라도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끊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면 그것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 그러한 제도. 그래서 땅을 만약에 이 누군가가 이것을 판다고 했을 때에 소유권을 판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대신 사주는 그러한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와 비슷한 것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서로가 이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돈을 못 갚아서 종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을 속량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갚아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거를 그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친족들 6천인 이내의 친족들이 그 의무를 다 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년이 되었을 때 그 종들은 또 풀림을 당합니다. 또 성경에 따라서는 안식년 7년마다 그렇게 풀어주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희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제도를 갖고 있고 또 고엘 제도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후손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넓은 뭐 친족들보다는 가족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형수 취수제 뭐 이런 옛날에 뭐 그런 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대를 잇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그러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고엘 제도가 아마 활성화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점차 사라졌는데 바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7 아들에게 그 첫째의 아내가 있어서 첫째가 죽고 나서 그 뒤에 하나하나 다 해다 마지막 아들도 죽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게 고엘 제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들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룻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죠. 땅에 대한 부분과 바로 이 대를 이어주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업을 물을 자 안에,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내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그 보아스로부터 어떤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룻이 그 동침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보아스는 이 룻이 정말 그 자기의 뭐 사심이라든가 뭔가 부잣집에 시집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하는 말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젊은이를 따라 쫓아서 한마디로 제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지금 내가 기업을 물을 자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말을 볼 때에 아마도 이 낫을 베고 막 그 추수하는 이때에 뒤를 쫓아다니는 룻을 보면서 젊은이들 가운데 아마 청혼한 이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말년에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아들의 그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고엘의 제도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재가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이 고엘 제도는 그 가운데 이 대를 이어주는 관계는 사실은 바로 직계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 있어지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주는 관계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이 의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룻은 젊은이들의 그러한 어떤 청혼에도 그걸 다 거절하고 어머니에 대한 신임만을 지키다가 그가
그 따라올 때 얘기한 게 있잖아요. 나는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면 내게 저주를 내릴 거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어머니에 대한 신의를 지킬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업을 물을 자에게 가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상으로는 어머니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나오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오미를 떠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룻은 철저하게 어머니의 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제도 가운데 전통 가운데에서 순종해서 자신의 의사나 자신의 뜻이 아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런 의로운 행동으로서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싫지는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이 괜찮은 여인이고 의로운 여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대로 첫째 그 1순위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따로 있고 자기가 2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어머니께 돌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의 이 그 소원대로 내가 뜻을 이루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또 보리를 이렇게 6대를 담아갖고 이렇게 보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돌아오는 룻의 모습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오미는 아하 보아스가 이제 그 마음을 가졌구나. 이제 속히 그 일을 시행할 거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했느냐? 이제 성문에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 그 성 지역에 있는 성 이게 어느 성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성문에 위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어쨌든 남자들은 한 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을 하려면 저 밖에 있는 밭으로 나가야 되고 또 뭐 그 특별히 일이 없어도 그 성문에 있는 이 광장은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뭐 서로 간에 교제하고 그러한 곳이 성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가 있자마자 마침 그 1순위 아무개가 나타났어요.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나오는데 왜 아무개느냐? 특별히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개인 거예요. 근데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불러요. 일로 오시오. 나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리고 딱 앉혀놓고 그리고 종들을 하인들을 불러다가 빨리 가서 이 성에 있는 장로님들 우리 어른신들을 좀 불러오시오. 그래갖고 10명을 불러옵니다. 10명을 불러오고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족 이 엘리멜렉이 저 멀리 가서 이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땅을 이제 그 엘리멜렉의 땅을 지금 팔려고 그 소유권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려고 한다면 이것을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줘야 되는 이 의무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1순위니까 이 땅을 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장로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자기의 땅들이 다 정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친족으로부터 나왔고 아들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는 사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기회가 아니에요. 괜찮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단서 하나를 붙입니다. 며느리 룻이 지금 과부이니까 룻도 아내로 맞아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로 죽은 자의 기업을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나오미가 파는 그 땅을 내가 사갖고 이 땅 이거 그리고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죽은 이 룻의 남편 말론의 아이로서 다시 그 아이한테 이 땅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뭐 친아들들 뭐 친자식들 아무 필요 없고 그 땅은 그대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득이 아니잖아요. 손해잖아요.
아무리 뭐 자기의 핏줄이 반이 들어간다 그래도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기업 물을자 1순위가 나는 못하겠어. 나는 이런 손해보는 장사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래갖고 거기서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면서 신발 한 짝을 주죠. 신발 한 짝을 줬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증표인 거예요. 이 약속을 언약의 증표이고 그러한 의미로서 신발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약간의 수치스러운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증표로서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창표를 감수하고라도 1순위는 손해는 못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버렸고, 그래서 2순위인 보아스가 그것을 당당하게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소. 롯도 책임지고 그 소유도 나중에 이 후손들에게 남겨주겠소.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손해를 보고자 하면서도 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막 칭송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 만약에 보아스가 그 자기에게 다가온 이 룻을 즉시 아내로 삼았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 여자를 그 아내로 맞으려고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러한 남봉꾼처럼 취급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올바른 그 방법, 법대로 그 방법을 시행했을 때에 그것이 좀 더딜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모습, 공식적인 아내로 맞아서 모든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로운 일도, 어떠한 좋은 일도요, 그것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과의 어떤 신의, 어떤 그 규칙, 그러한 법이란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결과만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결과만을 바라보고 과정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됩니다. 불법은 아닐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들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경우들.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들이 있어요. 좀 더 뭔가 편한 방법으로 교회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쉽게 어떠한 이 성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정식적으로 그 교회가 정한 그러한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를 자꾸 없애요. 오후 예배도 안 드려요.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점점 없애면서 그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자꾸 대체를 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 예배 안 드리고 같이 모여서 축구하러 다니고 뭐 농구하러 다니고 등산하러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돼요. 물론 뭐 때에 따라서 어느 교회들은 뭐 수요 예배나 이런 것을 성경 공부로 대체하는 경우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공부도 결국엔 예배의 연장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교제라는 이름하에 예배를 자꾸만 잠식시켜가고 그러다가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하나밖에 안 하는 교회. 그러다가는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뭔 필요 있어. 그냥 가정에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말지. 또 방송으로 예배 다 나오는데 꼭 주일만 예배 드리란 법이 뭐 있어.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날 때 시간 날 때 딱 틀어갖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사람은 점점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지켜야 될 그러한 전통, 또 때로는 법,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켜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철저하게 잘 지켜져 갈 때에 그래야지 교회는 견고하여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는 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귀찮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이렇게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고, 주일도 오전만 드리는 거 아니고 오후 예배도 다 좀 드려보고, 할 수 있으면 어느 날 막 잠을 자는데 잠이 너무 안 와서 막 벼랑박을 박박 긁어도 잠이 안 오는 그러한 때가 있으면 그때는 또 이제 한번 일어나서 교회 나오기도 하시고요. 새벽 예배 나오면 또 뭐 그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어쩌다 나왔다가 일주일 동안 헤맸다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안 하다가 하니까.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건사님들,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노건사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하셨는데,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지켜주는 거, 이거만큼 큰 헌신이 없어요. 이런 헌신의 모습들이 쌓여져서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내가 나이 들면 신앙생활 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한 좀 뭔가 신앙의 그 후임들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이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 아예 나이 되면 다 해, 그것도 누군가 보여줘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힘들어도 때로는 귀찮아도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의무들을 철저하게 잘 함으로써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보아스는 정직하게 그 자신의 의무를 법대로 시행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룻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룻을 맞이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오벳인데, 여인들이 나오미가 낳았다라는 그러한 이름에서 그를 오벳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벳의 이름의 그 뜻은 섬기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나오미가 그 자신을 봉양하고 섬길 자가 없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오미를 섬길 자가 드디어 태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아이는 태어났지만 보아스를 위한 그 후손이 아니라 나오미를 위한 후손으로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니요, 나오미의 손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고 그 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이고, 룻은 젊은이들의 그러한 많은 유혹도 있었겠지만 어머니에 대한 신의, 그리고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 사명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에 되어지는 보아스와의 결혼을 그는 결심하고 실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 룻기에 대한, 룻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는 것은 성경에선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 끝부분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18절부터 이러한 말씀으로 나오죠. 베레스의 계보는 4장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야기, 이 룻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후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구원에서 이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그 택함을 받고 보아스가 아내가 됨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이 대왕,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바로 조상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이 땅을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이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룻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들어가요. 물론 원 족보상으로는 이제 나왔으니까 보아스보다는 나오미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엘리멜렉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보아스의 그 족보 안에로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보아스가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룻이 그만큼 헌신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표하느냐?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자신들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치 이방 여인 룻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복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서 보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정직하고, 편법이 없이, 불법이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신앙의 그러한 본을 삼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어떠한 본을 보이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보아스처럼 모든 사람에게 또한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룻을 사랑하시고 보아스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 룻의 가정에 베푸셨음을 바라봅니다. 편법과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의로운 길을 택했던 보아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또 맞이하게 하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귀한 족보가 이어지도록 하실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크신 것을 믿사오니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